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지지난 주일부터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난 주일과 오늘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야 하는, 통치를 받아야 하는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냐라는 증거, 기준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가장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여기서 똑같이 들으면 그게 어찌 교회인가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복음, 십자가, 구원, 부활, 이것이 순수하게 전해지는 곳이 교회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또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거룩하게 집행되는 곳, 집례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뭐였죠? 기억나세요? 권징입니다. 선한 일은 권하고 권면하고 악한 일, 잘못된 일은 징계하고 질책하는, 경책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거기에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칼빈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직분과 그 직분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에 집사 이상으로 직분 받은 분이 80%는 되세요. 나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어떠한 말씀대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터이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당시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는 장로와 감독,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집사도 나오죠. 일단 오늘 본문에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삼으셨다, 세우셨다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와 장로, 또 권사와 집사 등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맡으셨나요? 목사님이 하도 강권해서 목사님이 시켜서 직분 맡으셨나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 직분자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직분자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12절에 보니까 이런 다양한 직분자가 교회에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세우게 하시려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이 뭔가요? 직분은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질서란 뭔가요? 그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질서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서로 질서 있게 어우러져 교회를 점점 더 멋있고 근사하게 세워갑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년 전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과 지금 저희가 2주째 얘기하고 있는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쇄신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 책에서 교회에는 4가지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왜 권사는 없어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권사라는 직제는 없었습니다. 어떤 직제가 4가지 있었나요? 교사,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4가지의 직제가 있었고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여기서 목사가 하나 서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아십니다. 또 이 목사가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집례하지요.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또 세상에 공적으로 예배의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전 9시 반, 11시, 오후 1시 반, 2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이미 공표해놨습니다. 그때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공적인 선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에 책임지는 자세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를 허락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표징을 나타내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공동체라는 것을 모든 성도와 함께 확인합니다. 목사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과 성례고요. 또 교회의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권징, 선한 일은 권하고 잘못한 일은 징계하는 일의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칼빈이 이 목사의 역할을 뭐라고 말했는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권면과 교훈으로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설교, 성례, 그리고 권면하고 교훈하여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책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에서는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4년, 또 동일한 학위로 인정되는 학부 4년, 신대원 2, 3년, 또 인턴이라고 하는 수련과정 2년, 그리고 목사 고시를 봐야 하는데요. 보통 9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단은 딱 이 과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 고시를 통과하면 그때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준목이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준한 자. 다른 교단에서는 강도사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뭐냐면 그때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몸된 교회에서 공적인 설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0년의 과정이 이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웁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훈련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고요.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역할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을 돌아보면 얘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 나 목사해야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다짐했던 마음은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제 바람대로.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교회의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서 오늘 생각해 볼 직분 중에 하나는 저는 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교리와 교육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교리와 교육. 지금 교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 그의 제네바 교회를 목회할 당시에 말했던 교사는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말로 교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박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들은 이 직제는 성경과 교리를 매우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신학을 교육하고 교리를 강론하고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 제나바 교회에서는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큰 책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기독교 강요 얘기를 많이 했죠.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무거운 책, 두꺼운 책을 칼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썼는데요. 당시의 교사들은 이 두꺼운 책을 거의 달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놀라시지도 않네요. 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이 책을 외우고 성경과 이 책을 공부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잘못 가르쳐지지 않도록 기준을 잡고, 심지어는 당시의 교사들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의 교리를 가르치고요, 세례받을 사람들의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당시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약간 신학교의 교수들과 비슷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성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습니다. 칼빈의 교회, 제네베 교회에서는 교사들은 이 정도의 책을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 책을 열심히 파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청년들과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배우고 싶어서 저를 매주 찾아와서 공부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제가 보던 이 기독교 강요 책, 공부하던 책을 선물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그런 자들이 칼빈 시대의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 직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의 교사를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다. 그들은 신자들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진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란 하나님의 교훈을 보존하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 평강교회는 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고 말씀을 잘 알고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상상해 봅니다. 이 목사랑 매주일 만나서 성경을 토론하고 배우고 더 깊이 알아서 그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기를, 이 목사에게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분이 있기를 이 목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직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구멍이 나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에서는 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1559년에 설립하고 그 안에서 교사들이 성경과 신학과 교리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 풍성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목사가 시켜서 교회학교 교사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풍성히 알아서
말씀을 어느 곳에서나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사가 있다면 이 교회는 이단의 잡설들, 이단의 헛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빠지거나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단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를 성경을 알고 배우고 있으면 교사가 많으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이단 헛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헛된 교훈에 빠져서 요동친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요동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나누고 구역, 셀, 모임마다, 신도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술에서 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칼빈은 세 번째 직분으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란 권징과 감독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권징을 집행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신자들의 생활과 행동을 살피고 잘못된 자들을 권면하고 바로 잡는 일을 맡은 자이다 라고 칼빈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시죠. 장로교회는 장로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이 목사와 함께 뭘 하나요? 권징을 함께 집행합니다. 잘한 일은 더욱 격려하고 칭찬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고치게 합니다. 아까 읽은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란 신자들의 생활과 행실을 살펴봐야 한다. 신자들의 생활과 행동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권면을 하지요.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장로라는 직제는 성도들의 삶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신방하고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당회 안에서는 목사와 함께 이 성도, 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저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당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로라 하면 성도들의 생활과 행동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다. 장로의 기도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성도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내 기도의 첫 번째인 겁니다. 목사처럼. 성도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기도가 되려면 살펴봐야지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칼빈은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제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의 역할이 잘 되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장로를 감독으로 세우셨다고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과 장로라는 말은 지금의 당회와 같은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묶어서 장로라고도 말했고 감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네 번째 직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사입니다. 집사란 구제와 봉사와 재정의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사직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집사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집사를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그 직분을 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을 맡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 어떻게 도울 거냐, 무엇을 도울 거냐, 이런 일로 교회가 막 여러 일들이 많자 사도가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고 싶으니 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말하면서 집사,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를 사도행전 6장에 세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하에 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챙기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결국은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모인 헌금, 또 구제금 같은 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분배하고 배분하는 일, 결국 재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집사들이 맡아서 했던 것이죠. 교회의 집사란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교회의 헌금을 맡아 관리하고 그 헌금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자를 집사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서 시대나 칼빈의 시대나 집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의 울타리에서 늘 활동했던 것이 교회 집사입니다. 칼빈의 제나바 교회의 목회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당시에 제네바 교회의 집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제네바 교회가 있던 제네바 시에는 빈민 구제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구제소는 병원 역할도 하고 고아원 역할도 하고 양로원 역할도 하는 그런 구제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여러 일들,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운영되게 하는 것 다 교회의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했습니다. 곳곳에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배치하는 것,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다 교회의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했습니다. 교회의 헌금과 구제금과 구제물품이 모이면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 다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했습니다. 당시의 집사들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제네바시에 몰려 들어온 많은 난민들, 주변 국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 난민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거처를 주고 옷가지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보는 일들도 교회 집사님들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인과 혼자 사는 과부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어떻게 사는지 체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일까지도 교회 집사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의 지자체에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당시의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곳,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살피고 챙기는 일을 한 것이 교회고, 특히 교회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당시의 교회가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했을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회고 귀한 교회였던 것이죠.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집사, 그냥 교회 돈이 어떻게 쓰이나, 헌금이 어떻게 쓰이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인 헌금, 이것들이 이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손과 발로 뛰는 것이 집사요 직분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 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죠.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자살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상담,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들, 또 세상은 기후위기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늘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이런 일들을 실질적인 자리에서 우리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내는 일에 우리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해낼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직분을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는 목사처럼 잘 살아내야 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맡은 분들은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눈은 잘 봐야 하고요. 귀는 잘 들어야 하고요. 손은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직분이 있고 이 직분자들은 제 역할을 잘 해야만 이 교회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세상에서 온갖 이단의 잡설과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 좀 봐, 권사님 좀 봐, 우리 장로님 정말 대단해. 서로의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는 일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분의 통치와 지도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